예, 계시록 22장 16절 17절 예, 제일 끝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더 높은 예, 부르심을 향하여 설교자. 여러분 요즘 뉴팅 교회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복음에도 광채가 있더라고요. 복음에도 광채가.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복음의 이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굉장히 혼미케 하는데, 하나님은 이 광채를 마치 온 세상 그 창조 때에 그 기쁨과 공허함과 그 어둠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었다고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보는데 이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강렬한가, 그 빛이 어느 정도인가. 사단은 이 광채가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 창조 때의 그 모든 그 어둠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빛이 있으신 것처럼 그 빛이, 그 복음의 강체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환하게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전쟁에 관한 승리의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승리의 소식, 모든 것에 승리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참 기독교는 놀라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예배당에 오고 뭐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성품도 변하고 기질도 변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상황과 환경도 다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 참 변화하는, 종교라기는 그렇지만 변화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관도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 사명이라든지 우리가 부르심이라든지 소명, 뭐 여러 가지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명이야 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죠. 그 사명이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데, 제가 예전에 책을 봤습니다. 책을 봤는데 그 책 제목도 모르겠고 정확하게는 한 줄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고 이 부르심을 모르는 채 대부분 다 살아가다가 다 길을 잃다가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너무 그냥 그 몇 줄인데 그냥 우리가 구원만 받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는, 참 이게 안타까운, 그때 몇 프로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 소명을 못 이루고 다 죽는구나. 이게 다 상급의 문제죠. 상급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마지막으로 계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제가 목사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고, 또 저 열방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일터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달란트, 직업, 결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참, 저는 그분의 전기를 이렇게 보면 자신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중국에서 주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그럴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정은요, 어떤 것도 멈출 수 없는 거죠. 또 대한민국 땅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 약 100권 정도를 이 땅에 들고 왔습니다. 전우를 시험을 타고 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국 정찰을 해가지고 그 배에다가 막 대포를 막 그냥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배가 불이 다 탔습니다. 대부분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죽는 과정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야소 예수죠. 그것을 막 외치니까 우리나라 병사 한 명이 칼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는 직전에, 그 칼이 칼 끝에 왔는데 그 우리나라 그 병사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붙잡고 기도해 주면서 성경책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을 죽인 그 훈장을 다 받고, 그 당시에 종이가 너무 귀하니까 그 성경책으로 자기 집에 다 그 벽에 도배를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성경책을 보다가 다 성경이다, 이렇게 뭐 사방에다 그 말씀이니까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그분이 나중에 영수, 지금으로 하면 목사죠, 장로. 그래서 그분이 제일 처음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장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 27살짜리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땅에 발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는데, 그 장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참 놀라운 것은 지금도 평양에 가면 그 역 이름이 뭐냐면 성교역, 부흥역. 여러분, 평양이 그 공산주의가 그 극심한 그 나라에 지금도 그 이름을 그대로 쓴다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그 사명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비전도 어떤 신앙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 어떤 계절이 이렇게 다가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부르심을 조금씩 더 높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뭐 비전, 뭐 부르심, 사명, 뭐 대단하게 막 특별 계시가 오고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이 부르심이 어떻게 옵니까? 대부분 다 그 다니는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만났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정이 딱하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좀 식사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장로님이 어제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시는 거죠. 근데 식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참 귀한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냐? 참 대형 교회가 진짜 필요하다. 다양한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영적인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이 모자와 그냥 오늘 식사를 하고 우리가 그냥 따뜻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충분히 전하고 이분들은 진짜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큰 교회 앞에 그 교회 가셔서 뭐 어떤 사람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진짜 편안하게 이 모든 사람의 이 관심과 사랑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에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모든 교회 다 부르심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 주위에 이 큰 교회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면서 알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선교 단체를 가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우리가 만나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 그냥 결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이 만남의 이 축복이 누가 이 한 교회에서 저 대전에서 저렇게 내려오시고 나유정 권사님이 예전에 이 참 오묘하죠. 이렇게 이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 이 참 부르심을 뉴띵교회에서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진짜 선교 단체를 이렇게 바로 감으로써 그 단체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장 레디컬한 그런 단체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고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앉아서 듣는 소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다 듣다 근데 자꾸만 들으면요 참 이게요 나중에 자기가 그게 제 이제 부르심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서 듣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참 신앙이 어린데도 그 예수 믿은 지 제가 1년 갓 지났는데도 그 영향을 받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늘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요 다 말씀에 마지막 때 이야기가 그렇게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네. 사도 바울이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왜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그러면서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제가 이 부르심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 불같이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불같이 마음이 주님이 곧 오신답니다. 선교 단체 가면 곧 오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곧 오실 것 같아요. 곧 천장 뚫고 곧 오실 것 같아요. 꼭 그곳에 오실 것 같아요. 꼭 그곳에. 이야, 이 마음가짐이, 이 마라나타 신앙이 여러분 나쁜 겁니까? 아니죠. 초대교회가 다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사도 바울이 그래. 베드로 전후서 봐보세요. 유다서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깨어있고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 제가 부르심에 살고 부르심에 죽는단 말이에요.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마지막 때만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진짜 주님이 곧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참 사람을 깨어있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 그 사명으로 제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음 세대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집.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씩 이런 다음 세대 우리나라에서요 교육부가 있지 다음 세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온 교회가 전 세계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것도 이제 마지막 교회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회복. 여러분 기도의 집
한 15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기도의 집 이제 그 멤버들과 함께 이제 기도의 집을 전 세계를 이제 세운다고 이제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직 마지막 때는 하늘 문을 열고 그 예배자, 그 기도하는 자들이 하늘 문을 열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돌아오고 주님이 임한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란 같은 경우는요, 선교사들이 이제 저는 주위에 선교사님들이 많아 놓으니까 늘 소식을 듣잖아요. 이란에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전부 다 골방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골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가장 부흥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란이더라고요. 이란. 이게 뭡니까? 골방에서 기도만 했는데 그 나라에 100만, 2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집 하는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갔습니다. 그 교회가 부산에서 지금 그 목사님 직접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기도의 집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처음 생겼을 때 우리 교회를 가장 축복을 해주신 목사님들이 누구냐? 우리가 했던 기도의 집 연합하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그렇게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갔는데 처음으로 전 성도가 다 갔는데 어디를 가냐? 기도의 집만 갔습니다. 우리 그렇게 가려고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기도의 집을 다 갔습니다. 주님이 그때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부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예언자가 누구냐면 아가보입니다. 그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다는 것을 다 알리고 교회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아가보가 했던 예언이면 누구나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아가보 선지자가 흰 천을 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수족이 결박이 되고 당신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든 예언을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예언이 틀렸습니까? 다 맞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도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더 높은,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한 명이라도 자신의 그 유대 동족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전하고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면서 2년 동안 누굽니까? 그 고관들 이름이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 최고의 그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결박된 그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처럼 결박된 그 외에는 다 나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가운데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씨앗은 로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후에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의 씨앗은 아메리카로, 다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의 더 높은 부르심, 그 최고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가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드리고 저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뉴띵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과정 가운데에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6절, 이 17절은 제가 예전에도 자주 설교했던 건데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성령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만을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게 되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18절, 19절, 20절, 21절에는 우리가 보면은요, 마치 편지에 우리가 보면 추신, 편지에 이렇게 추신을 따로 쓰는 것처럼 이 18절, 19절, 21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 17절까지는 사도 요한 개인의 혼자의 꿈이나 상상이나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17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이 나 예수는 이 모든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는 바로 사도 요한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구약의 이사야 11장에 말씀이 우리 뭡니까? 11장 1절 말씀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혈통적으로 다윗의 계통으로 나타난다는 이 구약 전체의 말씀입니다. 구약 전체의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곧 광명한 새벽별. 여러분 그 유대 문헌에 보면 이 다윗의 왕가를 가르칠 때 다 별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참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광명한 새벽별 뭐냐? 예수님이 그 다윗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 광명한 새벽별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여명의 시간이 올 때는 왕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과 모든 죄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데 그 시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마지막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성령을 하기 전에 제가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그러면 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계시록 제일 끝에 말씀에 신부라고 하느냐? 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신부된 교회라고 하느냐? 우리 계시록 19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신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도 신부라는 이야기를 우리 뉴띵교회에서 처음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신부의 정체성. 우리가 아들의 정체성은 참 익숙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야, 아름다우신 주님. 참 우리가 그냥 글자는 아름다우신 주님이라지만요. 신부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느 것도 비교할 수도 없도다.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 여러분 내 신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게 그냥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분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부된 교회, 신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다 신부를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전부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부 호세아서, 호세아, 여호수아 다 예수님, 예수 다 구원자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호세아 그 고멜 봐보세요.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예? 그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의 창기입니다. 그냥 창기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창기입니다. 결혼을 하라 그래요. 호세아 보고. 여러분 결혼은 눈 딱 감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 보고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야, 어떻게? 야, 바로 우리죠, 우리. 사랑하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랑을 했어요. 했는데 이 창기가 또 그 바알이 또 그리운 거죠. 세상이 너무 그리운 거죠. 또 밖에 나가서 또 그 이방 남자를 따라 음녀도 이런 음녀가 없죠. 근데 호세아가 많은 돈을 주고 다 그 대가 지불을 하면서 속량합니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구속적인 그 속량의 그 의미를 호세아에서 전체 우리가 다 고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데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교회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실은 우리가 결혼해 보신 분은 알잖아요. 그 자녀가 좋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랍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거. 자신의 아내가 최고죠.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진짜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내 최고입니다. 자식은 다 떠나보내죠. 최고죠.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멘. 자신의 아내에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깨끗하게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며 이 하나님의 이 신부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열망입니다. 우리가
뭐 친밀함 말하는데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계명을 자칫하게 또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면 또 율법주의가 되잖아요. 그분의 사랑이죠. 이 말씀도 그분의 사랑이죠. 이게 말씀도 우리가 찬양도 우리 혼자 읽는 게 아니죠. 우리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눈물이 나죠. 그냥 그분의 사랑이 절절한 거죠. 이 사랑의 편지인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해도 바로 앞에 사실 예수님이 계시죠.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다리를 꼬아가지고 하품을 10번씩 하면서 그렇게 안 되죠. 예? 예수님이 바로 앞에 나와 함께 춤을 추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영이 열리면 뭐 영이 열리는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영이 열리면 와 이게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면 돼서 그분의 앞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이제 우리가 그런 필요에 사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 취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 말씀으로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씻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것도 못 나게 그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냅니다. 우리의 생각도 씻어내고 우리의 아픔도 씻어내고 우리 상처도 그분이 우리 지금 씻어냅니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역사관도 이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막 씻어내가 여러분 하게 하시고 지금 그분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시고 다 능동입니다. 그분이 하게 하십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아닙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우리가 가진 갈망함이죠. 막 이게 아니라 갈망함. 주님 날 좀 만나게 주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들었어요.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좀 온 천사 앞에 우리를 세워서 자랑을 한다. 진짜 자랑을 한다니까. 내 아름다운 신부 좀 봐. 내 아름다운 교회 좀 봐. 그분이 견딜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얀 의의 옷을 입히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뭐 좋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열망이 반드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옷을 입고 가야 된대요. 뭐 세마포 집에 그 금박 달린 하얀 옷 그거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입는 게 아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이게 능동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옷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의 천국 잔치에 보면 예복을 입고 다 있는데 예복 입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예복 입은 사람. 여기서는 한 구절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옷이 뭐냐? 옷인가? 진짜 옷인가? 아니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옳은 행실. 뭐 이게 지금 우리가 행위 구원론을 말합니까? 아니죠.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요. 우리 청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당신이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매주 처음 온 친구들도 뭐 주님을 뭐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뭐냐? 진짜 당신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진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자꾸만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못 만났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물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안 만났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도요,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못 잊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못 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지옥 그 불에 떨어질 나를 그 영원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나랑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냥 죽은 건데, 그냥 교통사고 나거나 그냥 물에 펑당 빠지신 게 아니라 그 잔혹한 십자가에 모든 피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우리 영으로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그냥 그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부활절로, 그러니까 365일 중 하루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우는 줄 압니까? 우리 기도하다가 그러면은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면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해서 그 은혜에 좀 보답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기쁘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좀 기쁘게 할까? 기쁘게 할.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다 재료가 되어서요, 지금 세마포시 하늘에서 짜여지고 있습니다. 응? 지금도요, 하늘에서 이 세마포시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이 신부가, 신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룩한 신부죠. 순결한 신부죠. 신부는 그 흰색 결혼식 하루 있는 게 아니라, 이 신부는 순결하죠.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예? 두 마음을 품다가 금방 우리가 회개하고, 신랑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 신랑이 그 사랑에,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부된 교회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거룩함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이 땅에 이 거룩한 신부, 하나님은 이 거룩한 신부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룩한 교회를 찾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 이 성령은, 성령과 이 신부가 하나 된, 그냥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죠. 성령. 이 성령과 하나 된 신부, 이 원어가 성령, 관대, 이게 완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연합.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진짜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나와 있습니다. 7교회에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목소리가 큰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회가 큰지,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한 그런 교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걸 들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건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해요. 그럼 자리에 일어나면 안 돼요. 자리에 일어날 때는 평강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10분 지나고 일어나고 싶죠. 근데 내 마음에 그분은 평강은 그 사단을 그 발을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그 발 앞에 로마서 16장에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훈련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들 딱 보면 얼굴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강이 가득합니다. 추석 때 영화를 몇 년 만에 하나 봤습니다. 한산을 봤습니다. 한산. 거북선 영화였습니다. 살짝 몰래 봤습니다. 경원 전도사님과 싹간사랑 3명이서 봤습니다. 갑자기 보게 됐습니다. 영화 참 재밌더라고요. 자꾸 영적 전쟁에도 도움이 되고. 네. 보더라 영적 전쟁. 근데 한 가지가 다 대사가 남은 게 뭐냐면은 그 일본 장수가 자기 병사가 거북선을 만나고 나서 거의 두려움과 겁에 질려가지고 그 거북선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외장 앞에 그 장수 앞에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 누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 거북선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 장수가 뭐라는 줄 압니까? 다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야, 쟤 죽여라. 왜?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우와, 바로 죽이더라고. 예, 이 두려움은 또 염려는 가족 안에 우리 염려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다 전염이 됩니다. 응? 다 전염. 염려는 말하잖아요. 이 전염입니다. 신앙이 한 명 좀 잘하려나 한 줄에 맨날. 그럼 잘하지나.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평강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와 모든 괴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어주십니까? 사랑과 생명과 소망과 뭐 안 돼도 좋아요.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창조주의 음성을 딱 들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옵니다. 그러면서 뭐 그 일이 뭐 3년 후에 이럴지 5년 후에 몰라요. 그 주님은 때 절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어쩐 일 때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좀 가르쳐 주면 뭐 듣나나 하여튼 안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그래요. 때가 가까웠다면서 20년 동안 안 오시잖아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하지만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그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성령이 가득한 교회는요. 성령이 가득한 교회는 나누면 우리가 왜 나눔을 자주 합니까? 나눔을 하면은 받았던 마음들 기도 안에서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염려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본성대로 말을 하느냐 기도 안에서 느꼈던 것은 변화된 거죠. 그것을 말을 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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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마지막으로 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사명이 뭐냐?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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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마른 자도 듣는 자도 원하는 자도 오면은 너희가 오기만 하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 주석에 보면 정확하게 여기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전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나눔을 냈습니다. 다 대형 교회다 왔다 보니까 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도는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얼마나 좋더라, 우리 목사님 말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교회 얼마나 잘 지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했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된 교회,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교회가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신부입니까? 누가 신랑을 가장 잘 압니까? 신부가 가장 잘 압니다.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가장 자랑 입에서 줄줄줄줄줄 자랑밖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교회 이야기가 안 나오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신랑은요, 우리 신랑. 여러분, 성령.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님이 주체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 줄 압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땅이 다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이 주체돼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고넬료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이 이르시되 두 사람을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게 가지 말라고 하면서 성령이 바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고, 다 뭡니까? 이 놀라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의 전진이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뉴띵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 뉴띵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말해서,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왔을 때에 이 교회 전도 안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그랬다고,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부끄럽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그 당시는 기도의 집이 단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자의 마지막 사명, 이게 또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죠. 교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교회적으로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교회에게 복음 전도,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7절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외치도록 하셨다는,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